오늘 시편의 화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49편과 같은 시작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사야는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는 듣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시편 49편 당시 이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시편 49편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택하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고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 속담, 잠언에 귀 기울이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이렇게 당시 청중을 집중시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한숨에 읽어 내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공경에서 나 어찌 두려워하리.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 그렇지요. 우리가 수천억을 줄지라도 어떻게 우리 생명값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명을 죽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면 그 죽은 생명값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는 사람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렇게 우둔하다는 사람도 결국에는 똑같이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불려진 그 토지, 여기까지는 누구누구의 땅이다. 이만큼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땅이다. 많은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십니다. 어떤 착각 우리에게 주고 어떻게 우리를 속인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 살고 떠나야 할 존재라는 이 우리의 실제, 실존에 대하여 착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많은 재물, 우리의 소망, 이 재물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이 많은 재물, 영원히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희망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12절,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존, 실상입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을 너무나 잘 알고 암송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49편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주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게 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제 형더러 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제 형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유산 좀 제대로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14절,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냐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주님께 형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 법적으로 공평하게 정확하게 저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시오. 형이 계속 쥐고 있었나 봅니다. 나누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조언이나 재물을 대하는 이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재물 얼마를 더 얻고 못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될 그 재물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결정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0절부터 16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시편 49편의 예수님 버전 말씀입니다. 그는 늘어나는 곡식, 재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물을 쓰지 않고 이 당장의 욕망을 눌러가며 모아두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 실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의 삶의 토대를 한 번에 모조리 거두어 가십니다.
스스로 속여왔던 그 영혼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부자는 큰 곳간에 쌓아둔 것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노후 준비, 죽음 이전의 삶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때에 봄, 여름, 가을에 개미는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같이 이처럼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두 눈을 감아버린 채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영역 밖으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지 이 땅에서는 재물이고 돈이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돌보아 주고 저 돈이 나를 돌보아 준다는 것이죠. 그에게 나날이 늘어나는 많은 곡식 재물이 있었지만 그의 존재의 실상에 대하여 참된 가르침을 줄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계속해서 시편 49편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도 보시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상의 디자이너가 이 꽃 한 송이보다 더 아름답게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분수로 무한대분의 1을 두어도 0이 되고, 무한대분의 아무리 큰 수를 올려놓아도 이것은 0입니다. 0. 너무나 짧은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땅에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둘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재물에 대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인가? 나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 살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의 돌보심 영원히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주인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거나 그냥 지나쳐 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잉여의 것을 통하여, 잉여는 무엇입니까? 남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이 잉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잉여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넌크리스찬들의 모임이면 저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저의 남은 삶의 결정권과 소유권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호흡을 후하고 내쉬고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영혼의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빈손으로 세상 와서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려 주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위한 치밀한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전쟁 나서 다 날아갈 수,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진실로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시편 49편을 또 달달 암송하고 다녔던 바울의 편지에도 이 시편 49편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마음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됩니다.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은 힘이 있으므로, 심지어 이 땅에서의 재물은 이 땅에서만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므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기대어 이제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든든하다 하고 있으므로 정함이 없는, 덧없는,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의 소망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곧 이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재물을 지배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재물을 집행합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고 옳은 삶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고 재물을 경배하고 재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하나님을 잘 달래어 드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저의 소망 아시지요? 나의 소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을 달래어드리고, 이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발 아래 있습니다. 진실로 내 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이 재물을 위해서라면 무참히 끊임없이 이들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게 됩니다. 학창시절 자주 갔던 밥집이 있었습니다. 착한 가격에. 요즘은 가격도 인격이 되어서 착하다, 못됐다, 이렇게 안 착하다 뭐 이렇게 하죠. 착한 가격에 요리가 일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즐겨 먹던 것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청국장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우리 식당 주인 아주머님을 이모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서 이모 같았습니다. 한 번은 특히 돼지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잘 끓여주셔서, 그래서 저도 그때 자취를 하고 있던 터라 이제 친해져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레시피를 좀 공개하여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모가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그 깍두기를 직접 담그는데 무를, 그러면 이제 국물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 이제 찌개를 끓일 때 그래서 그 국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봤는데 그 맛은 안 났는데, 아무튼 그 비법은 가르쳐 주셔서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아주 맛있게, 그래서 이 돼지고기랑 육수가 어우러져서 맛있었고, 어떤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즉석에서 이제 본 메뉴가 나오고 나서 바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서 또 밥 위에 턱 이렇게 늘 얹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들 대하듯, 조카 대하듯, 손주 손녀 대하듯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저 앞에 앉아 또 계시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장사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고 돈도 많이 벌어두셨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주 몫이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제 좀 쉬시지. 무릎 아프셔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또 손자도 같이 보셔야 되니까 한 번씩 손자가 식당에 있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제 좀 누리시고 쉬시면 되지 하니까 이모의 대답이, 놀아봤지, 쉬어봤지, 같이 여행도 다녀봤지, 재미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좋다는 데 가봐도 내가 이 돈을 쓰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젊은 시절 일만 하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돈 써보고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누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즐거운 거, 여기 와서 조카 같은, 아들 같은, 손주 같은 아이들 맛있는 밥 차려주고, 이제 돈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분께는 그 손주하고 한 번씩 놀고 계란 후라이 한 번씩 또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자기가 제 마음 한켠에서 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프다, 아프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있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붙여주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 이모 영원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 참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을 때 천국행 티켓 발급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비로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샘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간절히 기도하던, 소망하던, 포기했던, 내 눈이 떠져서 앞을 보는 곳, 평생 걷지 못하는 자에게 50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일어나서 마음껏 저 아이들이랑 뛰어놀고 싶다. 걷게 되는 곳,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형제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런 곳이면 나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이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나도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남에게 남겨두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십시오. 좋은 인생의 친구, 일생 믿음의 친구, 진정한 친구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